자, 이제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우리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죠. 이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자꾸 예배당 건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하시면 곤란해요. 적어도 교리를 배웠고 신학을 아신다는 분들이 성전 건축을 한다? 그럼 뭐 해로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웃기는 얘기잖아요. 성전 건축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부터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없애버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성전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예배당 건축을 목표로 하시는 목사님들이 성전 건축이라는 표현을 주저하지 않아요. 근데 꼭 이게 좀 폼이 나거든요. 우리 성전 건축합시다. 폼이. 근데 여러분 인생은 폼생폼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한 개념으로 말을 해야죠. 이런 표현을 통해서 건물을 자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거 강대상 그 건물. 그럼 이것이 여러분 성전이면 어떻게 해요? 이거 성전 이게 성물이 되는 거죠, 성물. 그래서 옛날에 어땠어요? 여자 성도님들이 뭐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이제 강대상 닦을 때는 목욕제기 하고 옛날에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요 라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성소 옛날에 전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여기 옛날에 휘장 있었던 곳이야. 휘장 있었던 곳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짝지. 그래서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여기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커튼 같은 거 달아놓은 교회들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들이 막 그 강대상 청소하고 여기 할 때는 목욕제기 하고 그다음 아침부터 기도 열심히 하고 나 죄 지은 거 없나? 잘못 올라가면 죽는다 그랬는데 뭐 별 상상 다 해가면서 그래서 막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나서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 강대상 막 올라오고 그랬었거든요. 이거 성전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성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교회당에 있는 그 화장실도 성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깨끗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런 인간들이 꼭 공공 화장실은 더럽게 써요. 왜 그래요? 이 성속 이원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의 것은 성물이고 교회 밖에 있는 것은 속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속물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근데 이렇게 논리를 하니까 왜 이런 논리를 사용하냐면 성전 건축하게 되면 교인들이 헌금을 잘 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 직접 들은 얘기인데 아주 대형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다가 기괴한 논리를 갖다 붙여요. 예배당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의 벽돌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몸이래요. 이야, 기가 막히죠. 예, 제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인천의 엄청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뭐 은퇴하셨는데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 설교 들으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그러면서 뭐라요? 벽돌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세포니까 여러분들 헌금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거래요. 이건 무슨 논리죠? 해괴망측한 궤변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전이 예수님의 몸인 건 맞죠? 이건 맞는 얘기예요. 무슨 루소도 아니고 루소가 이런 회개한 궤변을 많이 늘어놓거든요. 장자크 루소가. 근데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건 맞는데 예배당이 성전은 아니죠. 여기서 이제 궤변이 나오는 거예요. 궤변이. 예배당의 성전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 예배당의 성전이라는 논리를 연결해서 건물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다 보니까 건물이 신성시 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신성시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 몸이거든요.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전된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의 몸을 신성시해야죠. 우리가 거룩해야죠. 우리가 언행심사 조심해야 되겠죠. 진짜 거룩해야 될 건 우리거든요. 우리 자신. 근데 건물이 성전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개판으로 살고 예배당만 빡빡 닦는 거예요. 광나게.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잘못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배당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배당 없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교도 시대 때도요. 신대륙으로 딱 건너가자마자 자기 집 먼저 짓지 않고 뭐부터 졌죠? 예배당 먼저 졌어요. 왜냐하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이 우선이다라는 차원에서 예배당을 먼저 진 거예요. 좋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당이 없으면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을 먼저 진 거예요. 그것은 잘한 겁니다. 자,
우리가 예배당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약화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없는 돈 털어가면서 헌금해 가면서 예배당을 짓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은, 잘 들으세요, 예배당은 수단입니다. 이게 목적이 되면 곤란합니다. 목회자가 목회의 목적을 예배당 건축으로 삼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목회의 목적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양들을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게 하고요, 늑대와 이리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이 목회의 목적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강단에선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때로는 권징이라고 하는 치리가 있어야 되고, 그런 목회가 필요한 거죠. 근데 목회를 예배당 건축,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력서 보니까 예배당 건축 9개 따고 10개 했다고 그거 이력서에 올려요. 예배당 건축 많이 한 거 여러분 이력서에 올릴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 예배당 건축 얼마나 했니? 전 이 상태에서 죽으면 저 지옥 갈 것 같아요. 예배당 건축 하나도 못했으니까. 근데 예배당 건축을 이 이력서에 올라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넌 목자로서 양들을 이 늑대와 이리, 다시 해도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얼마나 보호했어.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잘 양육했어. 어떻게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게 했어. 이게 이제 목회자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목자가 해야 될 일이 그거 아니에요. 목자가 양의 가죽만 탐내고 말이에요. 목자가 양고기 탐내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목자가 관심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양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고, 그 늑대와 이리 같은 야생 짐승이 나타날까봐 항상 노심초사, 양들 다 잠들 때 목자는 잠도 못 자요. 어디서 그런 것들이 오게 됐지. 그게 이제 목자의 직무인데, 목자의 직무가 뭔지 자체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뭐에 관심 있어요? 양들에 관심 없고 울타리에만 관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상한 목자 아닌가요? 그 사람 목자가 아니라 목수 아닌가요? 목수. 그렇잖아요. 울타리에 관심을 가지니까. 이게 정말 이게 용어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니까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호칭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건물을 신성시하는 풍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 모임 자체를 거룩하게 하겠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임 자체가 거룩한 모임이에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요.